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성령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사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스가랴 12장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짐 지우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큰 소리로 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시는 말씀을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주변 나라들의 국민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 나라들의 호구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루살렘이 다른 주변 나라들의 호구가 되어서 잡혀먹고 또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으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반드시 구원해내실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에서는 핵심되는 한 구절을 찾는다면 바로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3절과 4절과 6절과 8절과 9절과 11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3절 말씀에 나오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호구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던 자들이 오히려 상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서 말하는 그날은 예루살렘을 치던 자들의 말들의 눈이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 말을 탄 자들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11장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놀라우신 복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날이 되면 나무 가운데 화로와 같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다 멸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고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되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같이 되고 사자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여질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찔렸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자를 잃은 것 같이 통곡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온 땅과 각 족속이 회개하고 애통하는 역사가 그날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있고 이 백성들은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실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이 곧 다시 오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오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경청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그날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약자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찌꺼기처럼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화려함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밖에 내어 보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번화해 가고 부요해 가고 커져가는데 교회는 믿는 자는 점점 더 약해지고 초라해지고 가난하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닌 그러한 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그날이 곧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증이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일의 보증이 되어 주셨고 곧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의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닌 교회의 승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방식과 수단을 얻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요,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라 말씀하시며 하늘의 위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야말로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귀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모든 좋은 것들을 반드시 허락하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되어진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더욱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